오늘 본문은 지도자들 간의 불화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다랴는 예레미야의 말도 잘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선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곁에 있는 혹은 자기 앞에서 이렇게 아첨하는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일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준비하였으면 되는데 요하난이 그 이야기를 했죠. 요하난이 이스마엘은 암몬 왕 바알리스와 연합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단순히 군부의 지휘자들 간에 서로 알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우리가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에 패전하고 남아있는 우리끼리 이렇게 다툴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또 요하난이 그 이스마엘을 죽이겠다는 그 부탁 혹은 그것도 거절하고, 그래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7개월, 총독이 된 지 7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형편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그 백성들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70년이 지나면 나라가 회복될 거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우리가 힘을 기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서로 분쟁하니까 백성들은 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이제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그 일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상당히 보안은 철저하게 그다랴를 죽이고 또 갈대아 사람도 죽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가 딱 해놓고는 그걸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숨길 수는 없죠. 사람들이 이동하고 하니까. 그런 중에 80명의 사람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이 수염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서 이렇게 긍지와 자랑을 뜻하는 것인데,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수치를 상징하고, 옷을 찢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와 애통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예배자요 순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온 지역을 보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왔습니다. 와서 그들은 예물 중에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향과 소재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비록 성전이 무너졌어도 그 성전 터에서 혹은 무너진 곳 가운데 혹 제단이라도 있으면 그 무너진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자신의 정치적인 무슨 칼라가 있다든지 그다랴를 편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스마엘을 미워한다든지 그런 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 동안 그것을 정보를 숨길 수 있었고, 그리고는 누가 그리로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초병을 두어서 늘 살피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영접하겠다면서 미스바에서 나가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을 혹은 설득하려는지 혹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려는지, 순례자고 예배자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자기가 그다랴를 죽일 때 거짓말로 그다랴와 친한 척하면서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또 어떤 사람인지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갔습니다. 그 말은 자기도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을 애통한다, 나도 여러분과 마음이 같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순례자들이 옷을 찢고 수염을 깎고 몸에 상처를 낸 것처럼 자기도 울면서 그들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독 그다랴가 이곳에서 통치하고 있으니까 먼저 총독에게 가서 한번 인사도 하고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 순례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다랴에게 가자 하니까 가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그다랴의 편이거나 그다랴를 도우러 왔다 그런 증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해서 같이 그다랴에 가서 인사하지 않겠느냐, 총독을 만나지 않겠냐니까 이 사람이 만나러 가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들을 죽입니다. 성으로 데려가서. 왜? 자기가 그다랴를 죽였고 편가르기를 한 거죠. 편가르기를 해서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졌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이 사람 놀랐겠어요. 총독을 만나러 가자. 순례길을 가는데 갑자기 같이 울고 그냥 나라의 멸망을 애통하는 것 같더니만은 총독 만나러 가자 했는데 간다 하니까 가다가 중간에 죽여버린 거예요. 날벼락을 맞은 거랑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 그냥 말을 잘 믿고 다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냥 다 착한 사람일 것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뭐 나와 함께 할 것이라든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도 정직하거나 욕심을 벗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게 됐는데 그 중에 10사람이 아주 눈치 빠른 10사람이 이스마엘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협작꾼이고 욕심꾸러기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사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우리 밭에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춰두고 갔다. 당신 우리 살려주면 우리가 그걸 당신에 주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것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면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인자였으면서 또 욕심꾸러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장이죠. 우리가 뭐 사람이 살인할 것을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욕심꾸러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것을 챙기고 그리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 같이. 그러면 판결을 굽게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않았다. 이 그의 형제란 말은 성경에 따라서는 그들의 일행으로 번역했기도 하고요. 또 원래 말은 형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0명 가운데 형제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10명은 자기 형제들 혹은 뭐 사촌이든지 육촌이든지 친척들 가운데 같이 왔던 사람 중에 일행 중에서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은 이 아사왕이 바하사왕과 싸우는 중에 미스바 성읍을 빼앗고 하는 있습니다. 전쟁 중에 북쪽 아람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남쪽 유다를 공격하던 분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난 그들의 성을 헐어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미스바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를 세울 때 아마 성에 적의 침입을 준비하기 위한 국경선이니까 참호같이 구덩이를 파서 거기서 적을 살펴보는 그런 참호 같은 그런 구덩이들이 군데군데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자에 따라서 성문 밖에 있었다 혹은 성 안에 있었다 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을 죽여서 구덩이를 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거기다가 끌어다가 묻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런 행동은 목적도 잘 드러나지 않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스마엘은 죽이고는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아 암몬 자손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암몬 자손에게 가면서 동족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금한 것입니다. 그죠? 무도한 살인도 금했고요, 거짓말하는 것도 율법이 금한 것이고,
그렇게 다 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는 자만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가 무슨 미스바에 남아서 통치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 놓고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암몬 자손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한 자를 참 조심해야 되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행동을 합니다.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포로처럼 끌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는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들렸습니다. 요하난은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을 조심해라, 그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암몬의 왕과 짰다고 그 정보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다랴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좀 더 충성스럽게, 그러면 그다랴가 믿지 않았으면 그냥 옆에서 지키고만 있었어도, 그의 군대를 데리고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인정받지 못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냥 그다랴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 떠난 사이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는 돌아옵니다. 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죽일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지 미스바에 남아있으면서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보호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이스마엘이 10명을 데리고 와서 한 거거든요. 군대 10명을 데리고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을 따르는 군인들이 더 많습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은 거죠. 모든 군 지휘관들이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예배하러 가는 자들을 죽이고, 또한 그 미스바에 있는 모든 유다 거민들을 암몬으로 포로로 잡아간다는 걸 들 때 너무 분했습니다. 아니,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간 것만 해도 너무 원통한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왜 동족끼리 싸워서 동족을 잡아다가 암몬 족속에 데려갑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기브온 물가에서 만났는데,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 보고는 야, 살았구나, 우리가 이 암몬 족속에 끌려가지 않겠구나 하고 그냥, 그죠, 그들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은 다 요하난에 돌아왔고 이스마엘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15절,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갔다. 원래 10명이었는데 2명은 뭐 이렇게 싸우는 중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주 상세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과 함께한 사람 10명이 그다랴를 죽였다. 그리고 요하난의 군대가 만나서 도망갔을 때는 8명 남았다. 이런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팩트에 기반한 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던 유대인들을 요하난이 다 데리고 미스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도 이제 요하난이 지도자가 됐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애굽으로 가느냐? 바벨론에서 파송한 총독이 죽었으니 이게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보내지 않을까, 유다를 정복하러 군대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갈 때야 군대도 죽였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하난의 한계를 봅니다. 요하난은 그다랴 총독을 인정하고 총독을 위해서 정보도 주고 백성들이 암몬에게 잡혀가는 것을 구해도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남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라든지 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뒤에 예레미야에 의해서 저지되게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변명을 들어주겠는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그랬고 우리는 그놈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까 이렇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으로 본문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예레미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도망가지 말아라 하는 이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유다의 남은 자들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움은 그들이 서로 불화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 지도자들끼리 다투는 것은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그달랴도 요하난이 자기를 암살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다, 암몬 자손의 왕과 짜고 암살을 한다 할 때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직까지 이스마엘이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쫓아내든지 이 사람을 죽이든지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요하난도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을 구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애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마엘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든지, 혹은 그다랴가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끼리 싸우면서 왜 서로 모함하느냐, 자기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제보한 것을 총독이 듣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총독이 네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총독을 지키려면 너는 미스바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번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교회에다가 무슨 건의를 하거나 했는데 분명히 자기 말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줍니다.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교회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라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백성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